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인가요? 저희 집사람이 그 TV에 나오는 한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그래서 교제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짝을 짓는. 그런데 거기에 참 인상이 깊으면서도 지금도 이 시대에 이러한 형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 형제는 마취의학과 통증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만나는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인인데 성당을 우리처럼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가문에 콩나듯 한 달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이렇게 나가는 자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주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는 매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에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친필로 쓴 필사한 노트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자매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자매가 술을 먹는데 자기는 그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탄산에 아이스티를 넣어서 맥주처럼, 정말 맥주처럼 보이더라고요. 맥주처럼 해서 자기는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교회에서 지내며, 더 마음이 와닿았던 것은 이 형제는 이 통증학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짤막한 영상을 링크로 공유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지금도 세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침례교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하비 콕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비콕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과 생활이, 신앙과 삶이, 믿음과 삶이 이분화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라는 점이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쟁이들이다 라는 말을 할 때가 바로 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차이점을 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을 밝히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행함으로만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고, 행함은 반드시 믿음 위에서만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한마디로 당장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말로만 걱정하고 잘 될 것이라고 이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유익이 있냐며, 야고보 사도는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자신에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얻었던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랬을까요? 지금 저에게도 세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큰애한테, 저한테, 야, 큰애는 사모가 되게 하고 둘째도 사모가 되게 하고 셋째는 목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죽는 일이 아니지만 제가 고민할 거예요. 죽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까 참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순종하기가 힘들겠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심란했을 것이고 난감했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힘써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행함으로 인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시간이 1년, 5년, 10년, 20년이 아니라 무려 1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노아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 때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면에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된다라고 말해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여야 될까요?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한다고요?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만 밟는다고, 쉽게 말하면 교회들만 밟는다고 모태 신앙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믿음과 행함에 관련해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으로 설명해서 다시 말하고 있냐면 영혼과 몸의 비유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복 불가라는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서 헐벗고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단지 입으로만 평안을 외치는 자들은 실상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저 앞에 전임 목사님이나 또 제가 있을 때에도 가끔씩 이렇게 거린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 이렇게 1,000원짜리를 주면 그 1,000원짜리 그 봉투에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넣어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드리고, 그것이 없을 때는 사발면이 있으면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오면 제가 시험 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뭐 충분히 예배를 듣다가 또 주님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뭐 더 주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돈 주면서 예배 1시간 나를 붙들고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또 인색하냐, 이 말을 들을까 봐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이 분들은 참 이 낯짝이 두꺼워요. 그리고 어때요? 도와줘도 감사한 줄을 잘 모릅니다. 더 도와달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안 보이니까 교인들한테 가서 더 달라고, 마치 처음 받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진짜 도와주는 것이 그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마치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그가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빵을 주는 게 맞는가, 복음을 주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참 고민 아닌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믿음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함에 있어서는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내용인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었죠. 그때 한 제사장이 신음하고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면하고 지나쳐 버리죠.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나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어려움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에 따르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핵심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가 율법의 교사로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게 잘 알고 있다면, 즉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즉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이 신앙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성경도 잘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슴으로 믿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동이 그만큼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몸으로 믿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삶 속에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말씀이 이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이고 은혜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감동을 주면 여러분 감동 준 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면 감동 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온몸으로 믿는,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도림 조항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에 관련돼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가 요즘에 이제 3학년인데 시험을 많이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가 보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가끔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오늘 시험 봤는데 제가 몇 점 맞은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 맞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분명히 시험 본 건 아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때는 어떨까요? 예, 잘 못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끔씩 아이들은 이렇게 핑계 댈 때 있죠. 어떻게 핑계 댑니까? 내가 잘 아는 거였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거 내가 쓴다고 썼는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대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죠. 그게 네 실력이야. 하람아, 그게 네 실력이야.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일이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이 우연인지 그들이 어디에 유숙하게 되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2명의 정탐꾼을 잡기 위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기생 라합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발각이라고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생사의 기로에서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피시켜 준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웬만한 남자들도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그 믿음의 결단을 기생 라합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기생 라합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기생 라합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극장에서 상영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 영화인데요. 네, 불의 전차.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선수였던 에릭 리델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어떤 사람이냐? 중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영국 국가대표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100m 육상 선수였어요. 게다가 그는 그 당시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의 100m 선수로 출전하던 예선 경기가 언제 열렸느냐? 주일에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적당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100m 예선 경기, 여러분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이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그 메달을 바라보고 뛰는 것도 있지만 한 나라의 대표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국위선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금메달 유망주였던 에릭 리델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 그 이유만으로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주일 성수 다음에 해도 되겠지.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인데 주일은 52주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기에 출전할 거예요. 자녀들 주일에 스펙 따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우리 애들이 그럴까 봐 심히 걱정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겠죠. 알바를 하더라도 예배 다 끝나고 해라. 근데 참 감사하게 큰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인생에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그래서 100m 예선 경기에 출전을 포기했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온갖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매국노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달리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상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낮게 보았습니다. 게다가 400m 예선 기록은 다른 선수에 비해서 0.4초나 더 뒤지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고 주 종목인 100m 예선에 나가지 않은 걸 보니 잘 됐다, 된통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00m 최종 경주에서 그는 에릭 리델은 모두의 예상을 끼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게 실화예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우승 소감을 묻습니다. 그러자 에릭 리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하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보여주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에릭 리델이 400m의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금메달 선수로서의 이 보장된 화려한 삶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떠나게 되느냐? 자신이 태어났던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이 애국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게 되었는데 그 당시 때 18,000명이 수용소에 갇혀 그야말로 일본인들의 만행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릭 리델이었던 것이죠. 그도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그곳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그 수용소 안에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물 깃고 장작 패고 석탄 나르고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온갖 굳은 일을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었고
심지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의 몫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게다가 수용소 안에서 아이들을 모아 공부와 운동을 가르쳐 주다가 결국 1945년 2월 21일 43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내 종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를 알던 주변의 사람들이 에릭 리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았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행위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행함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나 가정이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